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에 부임할 때 서류 전형을 거치고 저를 포함해서 3분의 목사님이 면접을 보셨는데요. 면접 결과를 들을 때 제가 합격한 이유를 사모 점수가 가장 높아서 합격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면접 가운데 저에게 간절함이 보여서 저를 택하셨다 이야기하셨습니다. 3분의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간절해 보여서 이곳에 부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택한 이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결혼을 했는데 왜 저를 택했는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희 아내에게서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에게서 좀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길을 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부터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변국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울 왕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의 등장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이고요. 훗날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향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요. 주변 모든 국가들을 평정하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보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장수로서의 능력은 참으로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그가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일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치르기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장수로서의 보인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고요. 이후에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가 장수였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저희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무엘 상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맞는 자다라는 의미,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패하셨다라는 것은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사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역할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그의 혈통을 살펴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혈통 속에 다윗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막내라는 의미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이 막내라는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막내인데요, 그 막내의 의미와도 다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였지, 막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그 집안에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존재가 그 집안의 막내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막내였고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갈 만큼 힘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그 힘조차 없어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들이 비로소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두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갑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왕이 됩니다. 처음엔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이 사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시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 고백하고요, 그 이후에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바라는 것은요, 자신의 왕권이 이미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전처럼 임재하여 주심의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에 반응합니다. 다윗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감당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스스로 왕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 스스로 왕의 권위를 지켜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유치부 전도사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1월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 말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처음 1월, 2월에는 격려를 했습니다. 아니야, 좀 해보면 괜찮아. 처음부터 누가 잘해. 시간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여름 사역까지도 끝냈는데 여전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며 또 기도하고 또 밤에 눈물을 흘릴 때면 제가 또 한 번 격려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마음 먹으면 2시간이면 후딱 끝내는 건데 저걸 가지고 뭘 자꾸 하나님을 찾고 이럴까, 제 마음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엊그제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 전도사 첫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첫 사회 볼 때요,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첫 부서가 영유아부였는데요, 영유아부 아이들은 특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먹던 아이들은 계속 먹고 있고요, 울던 아이들은 계속 웁니다. 그 중에 종종 반응을 주는데 귀여워서 제 다리를 붙들고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콧물부터 시작해서 침, 모든 것이 제 다리에 묻는 것이 그 아이들의 반응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A4 한 장 크기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외우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정말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를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외우고 지우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가 됐고요, 또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목사로 10여 년 이상 사역하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그래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주어져도 이제는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몸에 배어진 것들이 목사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잘 갖춰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제 아내를 세워놓고 누구를 더 사랑스럽다 하실까? 누구의 헌신을 더 기뻐 받으실까? 이미 목에 익숙하고 경험이 쌓여서 알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보다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제 아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포탄에 맞아서 성전 지붕이 없는 그곳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요,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언제 쇠락한지 아십니까? 전쟁 이후에 전쟁이 회복되고 삶의 상황들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가장 쇠락하고 있고 교회의 힘은 가장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왕으로 쓰셨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할 때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평생에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었고 그의 삶에도 실패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 걷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처음 오실 때와 다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직분도 생깁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받으시고요, 권사라는 직분도 받으시고요,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들도 주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를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목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이걸 해도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도움도 요청합니다. 근데 경력들이 좀 쌓이시면 이제 목사님 없어도 웬만한 것들을 알아서들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높아질 때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리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고개가 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못 들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직분이 높아지면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섰지만, 하나님,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인간적인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높아지고 직분이 생겨나면 그것이 낮아짐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담는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만 교회로 오시는지 아시는데요, 저희가 매일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저희도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이 너무 불필요한 고민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안에 룰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날 점심 메뉴를 정합니다. 그리고 철야 설교하시는 분이 저녁 메뉴를 정하고요, 주일날 저와 같이 설교를 하면 그 주간에 웬만한 메뉴 선택권은 줍니다. 고생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운 메뉴를 택하지 않을까, 이런 농담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심 메뉴를 택하는 것은 정말 작은 선택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몇 포인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서기 전 그에게 중요한 결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
말아야 될까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을 죽이면 도망의 삶이 끝이 나고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윗의 결정은요,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골리앗을 피하는 게 답이고요. 왜냐하면 그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뽑혀온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요.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택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현지 음식을 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먹는 걸로 조금 고생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참 은혜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선교기관에서 사역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몇몇 세미나들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효율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좀 논쟁을 하는 곳에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성도들이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왕복 항공권과 숙박, 식비, 현지 교통비,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비용들, 또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것을 따지면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사역입니다. 반면에 7박 8일 동안 머물렀지만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이 사역은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을 향한 선교사들은요,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이었고요, 가장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요,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는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만 하는 결단 속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그들이 이곳에 와야 할까요?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방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였고요, 그리고 미개한 나라였고, 굳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순서가 될까라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배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이 땅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사역 한번 감당해보지 못한 채 풍토병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묘가 있는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고국에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탁월한 사역자들입니다. 한 교회를 일으키고 한 지역을 정말 뜨겁게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한두 사람 데려다가 신학교육 시키고 돌려보내서 교회 감당케 하면 되는데, 그들이 왜 그 많은 것을 희생하며 이 땅에 왔을까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고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병원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한 분들은 너무 작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모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오지 말아야 될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하지 말아야 됐던 그 일을 감당했던, 정말 이름도 없고 이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던 그분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시간이 지나 하나하나 성도들이 일어났고요, 그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는 수많은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갈 때 우리 단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표정, 여러분들 손짓, 여러분들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만 그 영혼들에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온기가 아주 조금만 그들에게 닿으면 우리의 선교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한 방울의 뜨거움이, 그 온기가 한 사람을 바꿀 것이고요,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을 통해 그 땅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현실 속에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울타리를 지어서 믿는 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만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통해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현실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삶의 결단을 통해 보이신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96편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라는 장르는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요, 함축적 표현을 쓰지만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들,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담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도요, 시조라는 것을 통해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애 편지를 쓸 때 또 시를 쓰는 분들도 종종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시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시편을 통해 보이는 표현들은요, 되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되게 노골적이고요, 조금은 왕이 이런 걸 요구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자신의 마음의 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제가 몇 편 가져왔는데요, 35편 1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70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 해코지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것.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미사오구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내가 느껴지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드러난 다윗의, 이 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바세바가 아이를 가집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픕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이때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숨기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노골적으로 고백하고요. 원수에게 갚아달라 이야기하듯이 아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와는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아이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죽음의 결과가 그에게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와는 달리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아이의 죽은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데 그 느낌을 알게 된 다윗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을 갖춰 입고 몸을 씻고 왕의 자리로 나아가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역할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까지 살려달라 울며불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자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좀 봤는데요, 이 아이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흠이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윗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다윗이 이 아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랬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간절히 구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하 12장 20절을 통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끊임없이 이루려 합니다. 자신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평생에 소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고백하였지만,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 성전이 지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꺾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성전은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고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고요, 성전이 지어져야 될 터를 마련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른 답을 주셔도요,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뜻을 주셨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요, 하나님 이루어달라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답을 주셔도 그 답이 정답임을 인정하며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속마음 그대로를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들어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기도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바닥까지 드러내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바닥까지 긁어서 숨길 것 없이 더럽고 추하고 무너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감 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먼저 처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아뢰며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받아들이고 그 답을 위해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온전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며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다윗의 삶이 그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뒤에서 걷고요, 늘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다윗은요, 현실을 살아갔지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누볐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그 뜻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평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런 사랑과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결론으로 이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이 보였던 삶의 고백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